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6절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오고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건망증이 있어서 기억을 하지 못해서 기억하소서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가 하신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법이 없죠. 사람은 있지만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한다고 했어요. 그가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나 또 그가 하신 언약이나 말씀은 영원히 기억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 속에서 관계적인 의미로서 말씀합니다. 엄마와 자식이 대화할 때 엄마 저번에 이렇게 말한 거 기억하지요? 그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러면 또 어머니는 그 아이의 말을 듣고 그래 내가 그런 말을 했지. 그 약속을 지켜야지. 그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의인화시켜서 하나님과 그 자녀 사이에 인격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이 본문 외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14장 21절에 우리와 세우신 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폐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기억하소서라는 말의 그 의미는 언약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과 세워놓으신 언약을 잊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억하소서라는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래서 성도의 별명을 성경은 하나님을 기억시키게 하는 사람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것이 이사야 62장 6절에 보면 말씀입니다.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는 말씀입니다. 새 번역에는 보다 쉽게 표현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들어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하나님을 상기시켜 들어야 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래에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 우리 성도가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요. 그의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그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르짖는 자녀들이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려요.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소서 라고 말씀할 때, 그것은 하나님이 그의 자녀가 고난당할 때에 그를 돌보아 주신다는 그 약속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특별히
다윗이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려고 하는 내용이 6절에 여호와여 주의 공율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을 기억하옵소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공율과 인자는 영원부터 있었음을 하나님 기억하소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자와 공율은 어제 오늘 시작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영원부터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거 기억하시죠?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에베소 1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 전부터 비롯된 우리에 대한 공율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나에 대한 그 사랑이 변함없지요. 하나님 그렇지요? 라고 하나님을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인자는 바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에 기초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언제나 따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너희 조상에게 세운 내 언약을 내가 기억해서 너희를 권념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면서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2장 24절에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그 부르짖음이 그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해방을 받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신 결과라고 누가복음 1장 6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맹세라 라고 72절과 73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영원의 뿌리를 둔 그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 드린다.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린다는 말은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하도록 명령하셨느냐? 사실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우리 자신을 기억하도록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억을 새롭게 한다는 말씀이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정당하다고 보입니다. 왜? 우리는 잊어버리기를 잘하고 우리는 망각하기를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기억을 되새기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끊임없이 그 언약을 반추해내고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입으로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우리 자신의 기억을 늘 그 말씀으로 새롭게 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내용이 뭐입니까?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말라는 것입니다. 7절에 여호와여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하옵소서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 소시의 허물과 죄악을 하나님 기억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내 소시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 우리의 죄를 용서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기억에서 우리의 죄를 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64편 9절에도 여호와여 과히 분노하지 마옵시며 죄악을 영영히 기억지 마옵소서. 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당신의 사랑을 입은 당신의 백성이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기억하지 말아 달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바로 주의 인자를 의지해서 올리는 간구입니다. 그렇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의 선하심을 인하여 내 소시의 허물과 죄를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기억하지 말아 달라는 간구입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자들에게 그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에베소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여러분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말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호소라기보다는 우리 자신의 기억을 일깨우는 방도로 주신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지만은 그 용서를 믿지 못하고 거듭 그 죄를 생각하면서 죄의식에 빠지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억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 상기시킴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용서해 줬다고 말하더라도 그것을 믿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것을 믿지 못하면 끊임없는 죄의식에서 사로잡힐 것이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죄의식에서 벗어납니다. 그 기준은 그 잣대는 하나이죠. 믿음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죠. 우리는 주님께서 내 소시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소서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각성하는 기회를 삼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 말씀이 다져지도록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어떤 분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자주 저에게 카톡을 보냅니다.
지어식을 벗어나지 못해서 죽겠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어식을 벗어나는 길이 없습니까? 물어봐서 그랬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는 일 외에는 지어식에서 벗어나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당신이 이 예수님의 사죄를 받아들이면은 지어식에서 벗어나고, 이 사죄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절대로 지어식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어식에서 해방시켜 준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세요. 그런데 못 믿어요. 저는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할 수가 없죠. 안 믿어지는 사람에게는 어쩔 수가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죠. 왜 못 믿는지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마귀의 방해로 믿지 못하든지, 아니면 자기 어떤 심리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지 그건 알 수 없지만은,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소시적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죠. 왜? 다윗은 지금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죄의 가려움을 받고 죄 인정치 아니하고 죄 용서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 소시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에게 무슨 기억을 상기시켜 버리기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그 말씀을 확증하는, 이 말씀의 고백을 통해서 자기를 향해서 올리는 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과거의 죄의식에서 나는 벗어나겠습니다. 나는 과거의 죄에 매여서 나는 현재를 허비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주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겠습니다라는 그 말씀의 다른 표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이런 확신 가운데 머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과는 조금 통일성이 없어 보입니다만은 8절에 보면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 도로 죄인을 교훈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신관념이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선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여기서 선하시다는 말은 그 원어적인 의미는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과 정직, 즉 공의로우신 두 가지 속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은 범죄한 자신의 백성들에게까지도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무한한 자비의 사랑이라고 주석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이는 마태복음 7장 11절에 예수님이 기도의 교훈을 가르칠 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이 허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잘못하는 일이 있지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실대로 갚아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대로 갚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후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후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는 만큼 갚아주는 분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자비 안에 들어온 사람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요놈 네가 이거 했으니까 너 이거 안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를 그 사랑의 속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정직하다는 말은 공의로운 말인데, 이 공의로우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있습니다. 사랑과 공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부족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에 공의가 따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이죠. 공의가 따르지 아니하는 사랑은 창기의 사랑과 같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안전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축복을 갖다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복되는 것은 그 사랑의 공의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또 공의만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 소멸되어 버릴 것입니다. 한 사람도 그 앞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한 것은, 거기서 하나님은 공의의 상징으로 말씀했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한 것은 사랑을 말씀했어요. 지엄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사랑이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공의는 둘을 다 완성시켜줍니다. 사랑을 통해서 공의가 완성되어지고 공의를 통해서 사랑이 완성됩니다. 그것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십자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또한 사랑의 발현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인간에게서 죄값을 받아내지 않고서는 용서할 수 없는 지엄하신 하나님이신데, 반드시 그 죄값을 받아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대신 죄값을 하나님 앞에 지불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들에게서 죄값을 찾아낸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고 우리에게 용서를 베푼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들에게서 죽음을 받아내시고 그 죽음을 우리의 것으로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입혀주셨습니다. 십자가는 심판과 용서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적 살더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리라고 하신 그 말씀의 구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는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의 죄가 용서를 받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사랑과 공의를 가지고서 우리들을 교훈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죄인을 교훈한다는 말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윗 자신을 말합니다. 왜? 7절에 보니까 다윗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용서함을 받은 죄인입니다. 루터의 말에 의하면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공의와 사랑의 도인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선하시고 정직하신 도로 죄인을 교훈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의 백성들을 교훈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내 죄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보아야 됩니다.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우리의 죄를 통렬하게 여겨야 됩니다. 동시에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것보다 더한 교육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교훈하는 가장 효력 있는 교육의 도구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막대기는 가장 효율적인 회개를 일으키는 수단이라고 말씀합니다. 회개를 하기를 원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두려움에 가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형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안에 감춰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보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회개는 두려움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옵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독특한 회개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만을 말해서는 회개를 일으킬 수 없습니다. 왜? 회개는 소망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회개는 사랑을 깨달는 가운데 일어나는 겁니다. 두려움은 절망만을 갖다 줄 뿐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위엄과 공의의 상징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의 죄를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무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므로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찢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공의와 사랑의 도인 십자가로 날마다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회개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떠나서는 하나님은 우리를 교훈하는 법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공갈을 치고 두려우시고 공포스러운 하나님을 심어주어서 회개를 일으키려고 합니다. 결단코 그것은 올바른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스폴전 목사님의 그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과 공의가 점철된 십자가만이 가장 효율적인 회개를 도구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자로 세웠었다는 것을 오늘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말라는 숨겨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는 그 내용은
소시적의 죄와 허물을 기억지 말아 달라는 것입니다. 이건 역시 하나님에 대한 기억을 상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희가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망각하지 말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일깨움을 주기 위한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거의 죄에 매여서 오늘 이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 죄를 다 용서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새 출발할 수 있는, 여기 소시적이라고 하는 말은 원문의 의미는 어렸을 때라는 말이 아니고 청년의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또 그걸 더 확장시키면 바로 어제가 나의 소시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잘못한다는 말씀입니다. 나이가 70이고 80이라도 잘못하고 어제 일을 생각하니 오늘 그것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잘못한 것도 오늘 생각하니 소시적의 죄와 허물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로 와서 그분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불필요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 자신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교훈하시는 분이라는 것,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 가서 주님의 지엄하신 공의와 그 사랑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해 주시고